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마친 후에 우리 함께 박수합시다라고 하는 이 박수는 잘했다라고 하는 박수가 아니고 주의자 반주자나 아니면 성가대원들의 잘했다라고 하는 박수의 응원의 박수가 아니라 우리도 같은 찬양대의 은혜 속에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박수이기에 힘차게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 예수 이야기 17번째 주일 만남 시리즈 6번째 능력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진실로 능력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종종 부탁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중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결혼 중매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중매 부탁해도요, 될 확률이 좀 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제게 진짜 중매를 부탁하실 분들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제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 좋은 청년들 많다는 소식 들었는데 좀 괜찮은 청년 있으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조건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게 맞는 대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저한테 조건을 말하면 딱 저는 신앙만 봅니다. 믿음 좋은 청년 있으면,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나 자매를 소개를 시켜준다고요. 근데 미끄러졌대요.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지만 문제가 있었나요?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의 생각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과연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과연 결혼하면 집을 살 능력이 있는지, 이것이 말로는 저는 신앙만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사회에서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물며 아르바이트 하나를 해도 능력 있는 청년을 찾아요. 그리고 경쟁 구도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할 때 살아남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능력 있는 목회자를 선호하고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저는 부담이 확 와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능력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목사에 대한 답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는 것도 놀랍지만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그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은 때때로 능력을 감추시며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후반부만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다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비유의 장면으로 나와요. 비유의 가르침으로써 4장이 다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1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에 어디는 어디에, 어디는 뭐에, 네 종류의 땅에 떨어져서 이 싹을 나는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대부분이고, 21절부터 등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 비유로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전개가 되어지는데,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는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마가복음 4장을 말씀을 전할 때에 비유의 말씀과 광풍의 말씀을 따로 분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다른 것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과 광풍의 이 사건을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그날 저물 때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광풍의 사건이라고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여러분, 언제요? 비유로 가르치고 난 그날 저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이 아니라 4장의 앞부분에 있는 비유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어진 훈련을 받은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해변을 건너서 제자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광풍의 사건이라. 가르친 후에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내가 가르친 것을 제대로 과목을 소화해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공부를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깊이 배우는 것, 교리를 잘 배우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는 리빌딩을, 교육자, 직분자 리빌딩을 하잖아요. 제대로 교리를 가르쳐서 바른 신학 안에 서자라고 해서 리빌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배우는 것 좋습니다. 신학도, 튼튼한 신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이 있고 잘 정립된 신학이나 설교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학문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실전에서 말씀으로 소화해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은 시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지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이 그 좋은 말씀을 듣고도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후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미 풍랑을 만날 걸 아셨습니다. 아셨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럼 풍랑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차라리 병이 오면 고쳐내실 예수님이 아니라 병이 안 들게끔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절대로 설교 시간에 이 말 하지 마세요 했던 내용인데 제가 할게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신방을 가는 중에 신방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버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버렸어요. 갑자기 아이 하나가 차 사이로 뛰어나온 걸 앞을 보지 못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래가지고 아이를 치니까 놀래가지고 또 뒤로 후진하다가 다음에 차를 또 받아버렸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버렸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들어갔지요. 뭐 그거 아이를 그렇게 쳐놨으니,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이가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차 사이로 튀어나와 버렸으니 이거 방법이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저 같아도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쳐버렸잖아요. 이 문제가 경찰서까지 넘어가고 뭐가 어떻고 막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해결하는 힘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경찰서에서 다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어지고 그 부모도 잘 해서 경찰 했던 것들을 다 취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무 힘들 때 그때의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방 가는 중에 좀 예수님이 나면 막아주시면 될 걸.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을 걸.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나게 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하면 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38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저자는 그 당시 상황을 꾸며내지도 않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담배가 파손되어지고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안 돌봐주십니까? 미리 광풍을 막아주시든지 광풍을에서 나를 건져주시든지 왜 잠잠하십니까?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건강이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왜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상태인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 상태인데, 우리의 사업이 이 상태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돌보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다고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그 배는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죽게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느 정도 기업을 이끌어가 보신 분들은 경험상, 지식상 이 상황이라면 기업이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 지식과 우리 환경을 믿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나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이 광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나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이지만요, 경험상, 상황상 이렇게 가다가는 목회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평생 지켜왔던 교회가요, 저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목회를 제가 30년째 우리 오송생명교회 목회하지만요, 교회가 엎어지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을 수없이 만났으면 무섭고 두렵고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정말 귀중한 하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광풍 속에 뒤집어질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더라. 주무시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로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체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본질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를 겪다 보면 믿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까 사고 이야기해서 또 이야기하려네. 평소에요, 목사님 다 이 정도면 운전 잘하지 않아요? 그래도 초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요 진짜 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천사 같아요. 진짜 천사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볼 때 마귀로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을 때는 모릅니다. 잠잠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감추어졌던 믿음과 감추어졌던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통하여 본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늘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나를 비유로 가르치신 그 예수님, 나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 바다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종교는 이 인생을 뭐라고 하냐, 고해와 같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통스러운 상황에다만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상황, 고난, 광풍, 그래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묵상을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쌓으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뭐 부처가 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꾸 고통에서 벗어날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궁극적인 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람을 잠잠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만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해,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더라. 모든 권세와 모든 자연의 상황과 모든 것의 머리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바다를 꾸짖고 광풍을 꾸짖자마자 잠잠해지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어떤 고백을 하는지 41절 말씀이 결과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뭘 발견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무엇이 두려웠어요? 바다가 두려웠잖아요. 광풍이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 말씀에 바다를 잠잠게 하고 광풍을 잠잠게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알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누가 두려워요? 이제는 예수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바다처럼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지더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바다보다도 더 두려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람보다도 더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보다, 그 고통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이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너무도 쉽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안다면 이 예배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쉽게 내가 판단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를 내가 가고 싶은 가고 말고 싶은 말 수 있어요?
그 두려우신 분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책 얼마 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뒤에 성경 이를 안 띄워줄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하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책 끼고 가방 들고 이렇게 오던 그 모습들이 지금 막 사라지고, 그냥 핸드폰 하나 켜놓고 성경책 하나 띄워줄 건데 뭘, 찬송도 띄워주고 성경도 띄워주는데 성경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찾아서 좀 읽었으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두렵지 않게 그분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내 손에 잡고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분께 드려지는 예물이 그렇게 가볍게 싸구려처럼 보이는 그런 예물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를 나올 때 내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내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문제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광풍이 더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광풍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진실로 예배할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할 줄 알고 그분의 기도를, 그분을 향한 기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능력인데요, 능력 있는 목사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능력 있는 목사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는 교회에서 아무 일이나 척척척척 해내고 막 안수기도 하면서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주는 분이 능력 있는 분입니까? 진짜 능력 있는 목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님이 진짜 능력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진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장로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사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진짜 능력 있는 목사요, 장로요, 성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러 버리고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 힘 과시하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하고 박사를 받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가 진짜 두려운 능력 있는 목사임을 믿으시고요, 그런 장로,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부모는 누구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여러분 재산 나눠주고 마음껏 재산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야 우리 아빠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 그게 능력 있는 아빠 부모가 아니잖아요. 진짜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쳐주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권세자임을 인정하고 믿어질수록 가르쳐주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부모가 진짜 능력 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사건을 어디에 연결하냐면 요나와 연결시켜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요나의 공통점과 대조점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요나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과 제자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사건 중에 우리가 또 풍랑 가운데서 깨닫는 사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 제자들의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똑같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나가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요나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요나는요 그때서야 깨닫으면 이 문제가, 풍랑의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요.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뛰어 들어가시잖아요. 십자가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고, 죄악의 풍랑 속으로 뛰어가시고, 사망의 풍랑으로 뛰어 들어가시고, 오해와 갈등과 매맞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서 희생하시고 결국에 십자가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고 무덤 속으로 뛰어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는 희생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희생해야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부자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교황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제자들이 있어요. 다 순교의 사고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이게 선교적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만 하고, 예수 믿고 뭐든지 잘 되려고만 하지만, 여러분 세상 풍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 사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선교적 삶이고, 우리 다음 주에 선교 축제를 통해서 바자회 막 그런 거 모아가지고 왜 합니까? 왜 대체 그걸 합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자 되려고요? 건축하려고? 아니잖아요. 저 어려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걸 그걸 굳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즘 기도회 많이 하잖아요. 점심 먹고 기도회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등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